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약함, 불완전함,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단어들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죠. 그런 단어가 내 삶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뭔가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의 사용 방식들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바로 다른 이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그들이 공감해주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또 유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와 반면에 항상 그러한 좋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상실감 때문에 때론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울감과 상실감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완성하는 것, 이 시대가 요청하는 가치를 이루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 불완전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자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한 사람, 오늘 이 성서 본문을 기술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약함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함과 강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실현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함, 아니면 이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완전함과 강함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함과 완전함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과 행동의 과정에서 사람은 이웃과 어떠한 관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완전함과 강함을 따라가려는 이 생각에서 나오는 선택과 행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웃과 관계에서 경쟁하게 되는, 또는 그 이웃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경쟁의 삶의 방식 위에서 우리는 이 완전함과 강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완전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 우리가 추구하는 강함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강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기인하는 지혜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미 본래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든지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돌아볼 때도 많은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얘기하며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태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나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갔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치 않는 악을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내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좋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또 인간의 모습들을 밝히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인간에게는 강하게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바로 오늘 성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책에서 본성과 은총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성과 거룩한 은총의 움직임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본성을 따라가는데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움직임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선한 것을 희망하고 말과 행동도 선한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처럼 선한 체라고까지 표현하죠. 선한 체 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속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본성은 교활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걸러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언제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자신으로 삼는다라고 아켄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아주 깊이 들여다본 성찰이지요. 그래서 그런 본성이 만들어낸 삶의 경과는 어떠한 결과일까요? 아켄피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본성은 죽는 것을 꺼리고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누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살피고 내가 손실을 가지는 것을 슬퍼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에 예의 없이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성은 스스로의 이익과 도움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죠. 듣기 거북한 말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그렇지 않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인간의 죄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에도 그것은 칭찬이나 호의를 얻고자 하여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일과 재능과 말이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좋고 높은 지위와 좋은 출신 배경을 높이 사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높이 사고 권력 잡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부자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막대하고 자신과 비슷한 것만 칭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이러한 본성들은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삶이 불만이다.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렇게 본성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고 애쓰고 자신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이것이 어디서 오냐라고 아켄피스는 분석하냐면 모든 것이 인간의 오래된 그 부패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혜에 왜곡된 지혜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이 추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소위 그리스도의 자녀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이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면서 만들어내온 오래된 그 삶의 터전,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우리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면 마치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절대 진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의문도 질문도, 이러한 삶의 방식들의 질문도 품지 않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삶의 공식들, 삶의 원칙들이 인생에 해답을 준다고 철저히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예 묻혀버린 그 물음과 진정한 진리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않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도 왜 그렇게 인간의 본성과 거룩한 은총을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감추고 싶은 모습을 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북한 말들을 성서는 왜 우리에게 자꾸 던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공식 안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본성의 방식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물은 결국 나 중심적인 삶의 결과만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성서를 읽고 성서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본성이 만들어낸 오래된 삶의 터전의 공식 위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내 중심적인 삶의 방식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웃보다 높은 자리에 쓴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을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쓰려고 경쟁하게 되는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은폐되어진 자기 중심성을 성서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곡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세상의 문화와 삶의 공식들을 성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내 본성을 따르기보다 나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면서 인간의 지혜에 기반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으로 전환함의 삶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진정 이렇게 본성에 충실한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나의 현 모습이 진정으로 이렇게 왜곡된 지혜로 시작하였구나. 내 이익을 추구하고 살려는 우리의 본성에 충실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쪽을 향하여 노력을 하고 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중심,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옳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삶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오는 회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심이죠. 마음의 돌이킴.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숨겨진 본성을 끊어내시려고 도끼를 정말로 뿌리에 놓는 분이셨습니다. 성서는 이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에 그것을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도끼를 놓는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 이전에 사도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바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자기 지혜에 갇혀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들, 그것이 나를 믿는 삶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삶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서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체하며 스스로 속이고 언제나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 모두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거울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한계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희망 없음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혜로운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존재는 나의 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한계를 자랑하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떠나갔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나의 계시받음을 자랑하고 나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제3자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바로 이런 놀라운 계시와 체험에 대해 결국 그것이 잘못하면 본성을 따르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선한 체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려는, 숨겨진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삶의 원리를 철저하게 배제하려는 바울의 삶의 방식을 이 대화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계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가히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와 계시의 체험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그러나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는 것이 우월하고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고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이미 본성에서 만들어낸 삶의 결과물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분하고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 같이 행동하지만 다시 높고 낮음에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구성해내려 하는 사람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체험을 하였든지 천사의 말을 하든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든지 거룩한 계시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지라도 거룩한 체하고 선한 체하면서 다시 자기 번영과 자기가 다른 이보다 영적으로 우월함을 증명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확장하게 되는 목적으로 그것이 그 체험이 사용되어진다면 그 한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간의 본성의 가치의 기준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영적이 나보다 높은 경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극히 본성적인 방식의 가치 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랑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삶 안에서 유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폐해를 가져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말하는 그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 소유의 영적인 권위와 위계에 복종하고 그것 앞에 친절하게 되고 그것 앞에 아첨하게 하는 방식의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것을 가장 많이 숨어들어온 인간의 본성이 구축한 가치이고 삶의 방식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방식에서 돌아오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신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시를 받았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순간으로 인간의 모성이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계기를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죠. 그에게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육체의 병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정신의 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자는 그것이 유혹이었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에게는 고난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저번 주에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런 사탄의 가시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비밀을 바울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만들어진 그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의 받은 계시와 체험이 너무 놀랍고 크기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고난을 주심을, 그 고난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탄의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우리는 모두 다 간구합니다. 내 고통이 지나가길 간구하죠. 그렇지만 그 고난 안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족하고 내가 추구하는 완전함과 힘의 완성이 되지 않아도 바로 그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임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약함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깨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본성으로 추구하는 그 소망을 깨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시와 같은 이 약함이 오히려 사탄의 공격과 같은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가장 강함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던 나의 삶에 그 기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바울같이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에도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부하해질 때도 하지만
이 사탄의 가시와 같은 이 고난의 순간에도 제발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그 바울의 마음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떠나가기를, 이 상황이 없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그 상황 안에서도 사실은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인간 본성의 가치관에 기반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과 사탄의 가시와 같은 이 고통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도, 내가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약한 상황에 처해도, 능욕과 궁핍의 상황에도, 박해와 곤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하심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강해서,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내 약할 때, 나의 삶에 가시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또한 발견한다는 것이죠. 저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사탄의 가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내가 조금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보상과 기대를 바라는 그런 친절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고 저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내가 공을 쏟았는데,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죠. 결국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들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기댄 가치, 그러한 삶들이 만들어내는 가치 추구의 방식들이죠.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힘의 추구와 우리의 가치 추구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내 기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와 하나님이 강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변하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나의 삶의 가난함과 부요함에, 나의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무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부하고 강해져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소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운동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지혜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고 강한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그 약함과 강함, 부와 가난함이라는 것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중심에 서 있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복인 것이죠. 나의 영적인 능력과 경험과 체험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영성이 깊은가를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영과 유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